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너무 춥지요? 예. 저는 부산 온 이래로 이번 주간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그냥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그냥 고생한지 몰라요. 예.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잘 지냅니다. 감사하게 지내고.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유독 다른 주간과 다르게 아주 착잡한 한 주간을 지낸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날씨 때문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엄청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 경기도 광주에서는 어떤 한 40대 가장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애 둘도 다 죽이고 자기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9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운다고 아이 머리에다가 집어 던지고 발로 차가지고 그 9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비록 2년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어떤 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2년 동안 냉동실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맞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는 미쳐서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해석이 안 될 만한 일들이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에 사로잡혀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흑암의 세력이다, 죽음의 세력이다 이렇게 밖에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 어떤 흑암의 세력에 꽉 사로잡혀서 정말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흑암과 죽음의 세력이 가득 뒤덮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그래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단지 너 하나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들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고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흑암, 이 뒤덮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불어넣고 의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스크린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세상의 빛. 그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안 되고요. 어디에서 빛이 돼야 된다? 예, 저 죽음과 흑암의 세력에 뒤덮고 있는 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진한 감동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역 주민과 이 부산 시민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앞으로 3년간은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역 주민을 잘 섬기는 일을 하자. 그래서 3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고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 오늘 말씀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냥 참 하나님은 좋은 분이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계획을 세우면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겨서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책을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도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이 책으로 이제 그 유명한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 원래는 새 안산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꿈의 교회로 바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할 만한 일들은 전부 다 보통 교회는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막 다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교회 주차장 지역 주민들에게 다 사용하게 하는데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주차장에다가 재떨이까지 갖다 놨어요. 지역 주민들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아무리 여기 와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되겠어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은 다 불러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 가장 유명한 강사들이 왔으니까 다 와서 이 유익한 강의를 들으라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이 되니까 연말 되면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정상급 성악가들 박인수 씨, 이몽균 씨, 김신자 씨, 곽신영 씨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연말 송년 음악회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드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농구단을 불러다가 애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연세대 농구 선수들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고, 지역 방송사하고 연합해가지고 지역 방송 케이블 TV에서 교회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고, 또 교회를 좀 새롭게 지어가지고 지역 어린이집 음악 음악 학원, 미술 학원에다가 다 공연장, 전시장으로 다 빌려주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한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로 몰리기 시작하고 창립한 지 10년 만에 교회를 새로 짓고 뭐라고 이름을 바꿨냐 하면 레포츠 교회로 바꿨습니다. 레포츠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어요? 레포츠 뭔지 아시죠? 저렇게 건물을 짓고 이름을 세안산 레포츠 교회로 줬어요. 저 안에 모든 스포츠 레저 시설을 다 갖춘 거예요. 저 안에 뭐도 있냐면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 저게 교회 안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교회가 주민센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거기다 그런 편의시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도 좋아요. 모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아요.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몰리죠. 그러니까 창립한 지 20년 만에 4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만 명이 된 교회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오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저 교회처럼 그렇게 파격적으로는 못해도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는 일을 먼저 우리가 잘 하자 이런 결정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을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1월 첫 번째 수요 기도회, 비전 기도회라고 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면, 먼저 우리 교회에 좀 명사들을 불러다가 지역 주민들에게 좀 좋은 특강을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만 말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유익한 특강을 좀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래서 세미나 잔치를 엮어가지고 그렇게 하자. 어떤 주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법이라든지 부부 사랑이라든지 대인관계 기술이라든지 여러 특강.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강을 잡고 명사를 초청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명사가 오면 훨씬 더 지역 주민들하고 가깝게 호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실버데이라는 걸 하자.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전반기 때는 효도관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관광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좀 모시고 오세요. 근데 후반기에는 실버데이 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다 초청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발 마사지도 해드리고 장수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이런 걸 하자. 세 번째는 지역에 있는 우리 좀 소외계층들, 집수리 잘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 물론 복지관에서 나라에서 다 해주지만 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남선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집수리도 좀 이렇게 해드리자, 이런 결정도 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의자도 좀 벤치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우리 화단도 좀 정리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자, 이런 일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지역 아이들을 섬기는, 지역 아이들을 은사를 개발하고 앞날에 꿈을 갖도록 하는 무지개 유술이라든지, 또 장학금, 우리 서남초등학교에 장학금 내는 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전달식에 늘 가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등으로 착 나와요. 그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굴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제일 적으면 이래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위한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좀 많으면 1년에 중고등학생 청년들 다 주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한 해는 중고등학생들 주고 한 해는 청년 대학생들 주는데, 여러분 좀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장학헌금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아이들에게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 전도팀 중심으로 해서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 청소, 우리 작년에 매주일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인원 숫자가 적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전 교인이 전부 나가서 지역 청소하는 일들, 그래서 구역을 다 정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전도회 중심으로 바자회 한다든지, 또는 칼갈이 전도, 젊은 부부들은 칼 잘 못 갈아요. 우리 교회 칼갈이가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서로 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이것 잘 하고,
또 우리 이용기 집사님 이발 선교도 했는데 건강 되찾심 이것도 다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장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교회 보면 이 낮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노숙자들도 많고 일자리 없어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냥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주어질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분들을 위해서 자활 작업장 같은 거, 일터도 좀 만들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자활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서울의 높은 뜻 숭일교회를 섬기셨던 김동호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다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왜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앞으로 오랫동안 3년 동안 이 일을 잘 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지역 주민들 정말로 감동이 되도록 잘 섬겨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세상은 살만한 것이다,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변화된 인격과 삶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대인관계하면서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 뭐 신암교회 교인들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은 좋은데 교인들은 안 좋더라, 그러면 전도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웃들과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의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됐나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낭비,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수 사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세상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선대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사랑은 온유하며, 그게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창을 들고 찌르는 그 로마 군병들과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돌을 들고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은 절대로 너희의 정신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마음으로는 못하니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못하는 거야 이렇게 단념하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고 바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지금은 안 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비판은 무슨 옳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말라, 분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난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살리지만 비난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도 될 거야.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피폐해져서 용서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작은 일에도 원수지고요. 보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면 좀 용서해주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트렁크 열고 도끼 꺼내 갖고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번 조금 비켜달라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결국은 제가 비켜줬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복 운전하지 말고
여러분 너그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며칠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저 교통부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제 앞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뭐 저도 그 브레이크를 확 밟았으니까 막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택시 운전사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손님도 안 태우고 막 도망가듯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근데 앞에 보니까 뭐냐면 빨간색 신호등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택시가 신호등 앞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할게요? 올컨이 잘 걸렸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막 도망가듯이 막 도망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잘 용서해 줄 텐데 왜 저렇게 막 도망가듯이 도망갈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예. 그럼 오히려 내가 막 도망가는 거 보면 내가 막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제가 창문을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그러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그렇게 확 하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창문 열지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돼서 창문을 열었다 그래도 많이 놀라셨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문 열고 뭐 밥을 했니 안 했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용서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흔들어 후히되어 넘치도록 부어준다. 누가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저 세상이 아니고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할까요? 와, 뭐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와,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아주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반대로 정말로 상식을 초월해서 감동적인 삶을 사람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의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두 번째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공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셨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과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